네, 반갑습니다. 전 KBS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. 왜 나왔냐고요? KBS를 퇴사한 덕분에 이 시스토리도 나올 수 있었네요.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. 또한 시스토리가 처음으로 지금 오륜교회에서 하는 첫날이잖아요. 그런데 제가 오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. 여기에 오륜교회 교인분들도 좀 계시죠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같이 이렇게 기쁜 날도 제가 첫날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. 어,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,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시죠? 저는 이 시간 그래서 저의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참 부끄럽고 떨리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들도 조금씩 들어있으니까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. 입사 10년 차가 저에게는 2001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2010년 한 입사 10년 차 즈음 해서요. 제 상태는 어땠냐면 방전된 배터리 같았어요. 정말 꿈이었던 아나운서. 그래서 KBS에 입사를 해서 마치 경주마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에게 남은 건 왠지 모를 이 공허함, 그리고 뭔가 모를 허전함,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. 그리고 방송국에 입사를 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연과 사정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방황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. 모든 것이 뭐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이 방전돼 있을 그때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주 넓은 계획하심 속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다고 믿습니다. 네, 윤형주 장로님을 제가 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해서 방송을 하려고 배웠는데요. 딱 끝인사를 하고 생방 끝나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경란 씨 교회 나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제가 적을 두고 있던 교회에 이제 상처와 뭐 아픔들 때문에 그냥 방황하고 있었을 때였어요. 제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다녀야 할까? 내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? 이런 뭐 원망과 슬픔과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저 예수님 믿어요. 선생님, 저 좀 인도해 주세요.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했고요. 바로 장로님께서 인도를 해 주셔서 어떻게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고, 그래서 이 오륜교회를 찾았고, 그래서 섬기게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참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셨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부터 놀랍게 매일매일 큐티를 하게 됐고요. 또 기도를 하게 됐고요. 그러면서 신앙이 굉장히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 그런 감사한 시간들이 이제 이어지게 됐습니다. 그랬던 와중에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. 경란아, 너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혹시 너 IT 갈 수 있니? 그러는 거예요. 데일리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. 그랬더니 그래, 우리도 어려울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한번 전화는 해봤어.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요? 근데 데일리 방송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 PD 선배 옆에 계셨어요. 한번 물어는 볼게요. 그래서 물었는데 진짜 그래? 너 가야 되면 가야지.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 스케줄이 마치 홍해가 쭉 갈라지듯 쭉 열려서 진짜 IT를 갈 수 있게 됐어요. 근데 IT를 앞두고 갑자기 제 마음이 왠지 모르게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.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낙도 없고 난 이제 꿈도 없고 내 인생은 진짜 지금 현재 방전된 배터리 같아.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
매일매일 기도 속에 IT라는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 온통 IT로 가득 차게 됐어요. 당시에 IT에 8.6, 8.7의 강진이 난 지 딱 한 달 후였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 그랬어요. 야, 여진이 아직도 있대. 아직 가면 위험하대. 근데 제 마음은 상관없었어요. 들리지도 않았어요. 콩닥콩닥콩닥 계속 제 머릿속에 온통 IT 생각뿐이었어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의 찬양 소리인지 소년들의 찬양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정신이 이렇게 드는데요. 제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경을 찾아보게 됐고 그 성경의 구절이 시편 46편이었어요. 그냥 펼쳤는데요. 그 구절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.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.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. 영어 한영 성경이었는데 영어에 분명히 earthquake라고 써 있더라고요. 그 순간 저는 그 새벽에 정말 그 새벽에 깨서 성경을 읽고 있는 저도 참 재밌지만요. 그 구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웠고 그 구절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내가 IT를 정말 사랑한단다. 내가 그 IT를 회복시키고 싶어 한단다.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. 그리고 그 설레는 마음을 안고 IT를 갔습니다. 가는데 놀라운 게 슬픔과 비탄과 원망과 분노만 가득할 줄 알았어요. 왜냐면 내 가족이 죽고 내 집이 없어지고 내 터전이 사라졌는데 길거리에 시체들이 막 막 돌아다니는데 아니 그게 막 널려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뭐가 있겠어요? 슬픔과 원망밖에 없겠죠. 그런데 다니는 버스에 I love Jesus라고 써 있고 Jesus loves you라고 써 있고 이게 도대체 뭐지? 무슨 광경이지?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. 또 어떤 광경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때를 지어 막 가는데 이렇게 의자를 들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어디를 가요. 그래서 저분들 어디 가세요?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간대요. IT가 지진 이후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예배를 매일 밤마다 드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. 와,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?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? 그러면서 마음 안에 그 깊은 감동과 그 정말 뜨거운 마음들을 가득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싣고 뉴욕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그 13시간의 비행기 동안에 정말 저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13시간 동안 계속 울었어요.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. 제 귀에 분명히 찬양을 듣고 그러고 오기는 했지만 그냥 그곳에서 봤던 아이들의 눈빛과 그곳에서 보았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이 제 가슴에 느껴지면서 그 13시간 타고 오는 비행기 시간 동안 정말 잠시 좋은 것 빼고는 계속 눈물이 흐르고 정말 여기 한국에 도착하니까 새벽이었어요. 그리고 그날이 스펀지 녹화 날이어서 새벽에 도착해서 딱 한두 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녹화장에 가서 녹화를 하고요. 그리고 집에 오니까 6시예요. 근데 가슴이 뛰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륜교회 금요 철야를 왔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12시까지 또 한 서너 시간을 계속 울었어요.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.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. 그러고서는 저는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거를 직접 실천하려고 제가 막 이웃에게 막 관심을 기울이고 그랬던 사람도 아니고요. 아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. 그냥 리퀘스트를 진행하던 진행자였고 내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던 그 정도의 사람이었고요. 오히려 정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내 부모님
연배, 할아버지 할머니, 그분들의 노년의 고독감, 그분들을 더 어루만져야 된다고 생각했지. 아이들은 미래가 있잖아, 가능성이 있잖아, 쟤네들은 뭐 아직 시간이 많잖아, 그러면서 그냥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. 근데 IT 이후에 정말 그들을 향한 마음과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막 심장이 터질 듯이 매일같이 벌렁벌렁 설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설렘을 막 가득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설교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, 그 말씀을 보게 됐어요.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.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.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억지로 시키고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아프리카 데려가고 남미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.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혹시 이건가요?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설렘을 주시고 소원으로 행하게 하시는 건가요? 그때부터 이 말씀이 그렇게 좋고 막 이 말씀만 보고 있으면 막 행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마음을 소중히 품고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리퀘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남수단이라는 나라를 만나게 됐어요. 그 나라는 2011년 7월 9일에 분리 독립을 한 나라예요. 저희가 8월에 찾아갔고요. 그래서 방송을 바로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나라가 왜 독립을 했는 줄 아세요? 그 나라는요, 원래 커다란 수단인데요. 이 커다란 수단의 북부에는 이슬람이에요. 그리고 남쪽에는 크리스찬들이에요.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있는 남수단 쪽을 이슬람법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정말 오랜 기간 내전으로 그것들에 저항하다가 정말 감격스럽게 2011년 7월에 분리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. 자신들의 신념,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 독립을 한 그 나라에 진짜 가보고 싶었어요. 그 신념, 어떻게 그 신념을 지킬 수 있었을까? 그 땅을 한번 밟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정말 퇴사를 하게 돼서 아마 지금 KBS 안에 있었으면 지금까지도 남수단을 갈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회사 밖으로 나오고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제가 남수단에 가게 됐어요. 그곳에서 만난 남수단 사람들, 기억나는 건 이거 3가지예요. 없을 묻자, 아무것도 없어요.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들과 집, 들과 집.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2번째, 그들은 돌 지난 애부터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만나면 손을 내밀어요. 악수를 해요. 그리고 3번째,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어요. 팔다리도 길고 키도 되게 크고 얼굴도 새까맣고 막 밤에 보면은 눈에 흰 거밖에 안 보일 것 같은, 뭔지 아시겠죠? 딱 남수단 분들이 그렇게 생기셨어요. 그런데 그분들에게 먼저 씩 웃으면요, 그 얼굴이 순식간에 삼식이 삼순이가 돼요. 정말 이렇게 웃어요. 그 웃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.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. 예수님이 제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? 그거를 막 궁금해했을 때 마가복음 12장인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. 한 서기관이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첫째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너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요. 그 다음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. 그 마음속에 막 사로잡혀 있었는데요.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?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? 남수단을 다녀온 넉 달 후 지난 2월에 또 남수단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. 그래서 그 남수단행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요. 갑자기 엄습하는 불안감과 근심과 두려움이 생겨버렸어요. 네가 그 비싼 돈 주고 비행기를 타서 남수단에 간다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? 정말 한없이 작아지는 제가 갑자기 느껴졌고요. 내가 그 비싼 돈 비행기 값 주고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지? 갑자기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.
저는 참고로 아침잠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갈 수가 없었어요.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니까 새벽에 눈을 뜨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. 그런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, 제 마음에 왜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이 들까요? 또 하나의 저의 숙제는 뭐였냐면요. 아까 그랬잖아요. 모든 사람들이 다 악수를 청한다고요. 근데 그 악수를 하는데요. 그 사람들의 손이 정말 죄송한데 너무나 축축해요. 정말 너무나 축축해서 손을 닦고 싶어 죽겠어요. 근데 다시 갈 생각을 하니까 그 축축한 손과 악수하는 것도 막 힘겨울 것 같고요. 그리고 거기는 정수가 되지 않은 물로 샤워를 해야 돼요. 정말 그 모든 걸 다시 되풀이할 자신도 없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되게 미웠어요. 너 그러면서 너 어떻게 네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너는 그런 걸 갖고 지금 가는 거에 괴로워하니? 그 마음이 저를 되게 괴롭혔어요.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. 경란아, 네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니? 너에게 사랑은 무엇이니? 갑자기 그 마음이 왔어요.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.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뭘까? 그 찬양도 있잖아요.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,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.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뭐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건 그런 사랑인데 제가 기껏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었어요. 그냥 제 사랑은 한없이 가벼워서요.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사랑이어서요. 제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아니야. 금방 물러서고요. 내가 사랑했다가도요. 내가 상처받고 힘들 것 같으면 다시 물르고요.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짜증내고 화내고요. 그리고 내가 먹을 거 일단 챙기고 그 사람 거 챙기고요. 악수해도 손이 축축하다는 거 느끼고요. 그냥 그렇게 보잘것없고 아주 자그마한 정말 부끄러워 사랑이라고 이름 붙여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결심했어요. 그 사람들에게 내 사랑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다가가 보자.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셔서 그 마음 하나 안고 남수단에 갔습니다.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. 여전히 또 손을 내밀어요. 악수를 청해요. 그런데 정말 놀랍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씻지 않거든요. 그 아이들과 만나는데 또 만났구나.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지.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기로 했지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딱 생각해서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요. 진짜 이뻐 죽겠는 거예요.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. 예수님이 만약에 이 아이들과 딱 마주했어요. 딱 마주했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? 그 내가 지읒고 내가 창조한 이 귀염둥이들 귀여워서 어떡하나 막 볼 꼬집어주고 막 으스러지게 껴안아주고 막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. 얘네들이 막 더러운 거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뻐 죽겠어서 막 껴안아주고 싶고 막 같이 끌어안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. 진짜 기쁘다.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과 만나고 왔어요.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그 남수단 아이들 보여드릴 건데요.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더 씌우고 그 아이들의 눈빛을 한번 봐주세요. 조금 안 씻었죠? 조금 안 씻었는데 귀여워요. 이 아이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에요. 고아원에 왜 가게 됐냐면요. 부족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. 소를 얻기 위해서. 그래서 하루아침에 한 부족이 상대 부족의 엄마 아빠를 모조리 죽여버렸어요.
그래서 하루아침에 200명의 고아가 발생을 했고요. 그중에 친척들이 데리고 가고 남아있는 173명의 고아들을 저희 함께하고 있는 어린이재단에서 케어하고 돌봐주고 있는데요. 그 아이들이 저희가 가니까 반갑다고, 저 뒤에 사우스 코리아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? 저희가 고아 원장님이랑 미팅하고 나오니까 저기 적혀 있었어요. 반갑다고. 그리고 저 앞에서 쟤네 삼식이처럼 웃는 거 보이시죠? 저렇게 웃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고아 중에 제일 애기예요. 제일 애기인데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돌아가셨고 아빠 역시 자기 눈앞에서 죽음을 당했어요. 그 시체 사이에 끼어서 살아난 아이예요. 지금은 웃고 있는데 웃다가 울다가 구석에 추구렸다가 그 트라우마를 아직 간직하고 있는 아이고요.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예요. 그리고 이 아이들은 역시 고아원 아이들인데 머리띠를 선물해 줬어요. 옷과 색깔로 맞춤해줘서 다 끼워줬고요. 정말 사랑스럽죠? 그리고 이 밤톨 같은 아이들, 예수님이 이 앞에 서 계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? 아이고, 요 귀여운 요 땅콩 같은 아이들 그러면서 막 사랑스러워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이번에 가서 만난 아쿠르라는 아이인데요. 정말 사랑스럽고 제가 손만 만져도 축축함을 느꼈던 제가 저 아이를 덥석 껴안고 저렇게 있었던 것도 다 예수님 덕분이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 덕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. 아니, 우리가 하나님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늘의 사람인데,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빨리 천국 갈까요?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계셨으면 저 아이들 으스러지게 안아주고 막 이러셨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. 저희는 저 아이들 손잡아 줄 수 있고 저 아이들에게 음식 떠먹여 줄 수 있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저 아이들을 보고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손잡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 더 챙겨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요.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. 여러분께서 생각나시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